어제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단정한 몸가짐을 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인 44장부터 또 내일 본문인 46장까지는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5장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지기 및 일반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하는지,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실현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의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5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춰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통치자들에게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면서 착취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통치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타락한 결과 백성을 보살피고 잘 돌보아야 할 통치자들의 그런 덕목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버리고 올바른 통치자의 덕목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명들은 모두 다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이유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함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백성을 못 살게 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통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는 것과 같이 지도자도 역시 그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한국의 지도자를 뽑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을 정말 존중한다고 말을 하고 국민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큰 절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참 나라는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라도 한 사람이 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시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 줘야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줘야 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역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해치지는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 종류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멜렉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나시라는 말입니다. 이 멜렉이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왕이라는 것이고 나시라는 말은 총독의 의미가 더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멜렉이 아니라 나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보다 총독이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은 식민지에 파견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총독은 식민지에 파견되는 통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총독이라는 개념이 이때 당시 이 시대에는 총독이라는 개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사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여기에 총독의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총독의 개념이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총독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총독은 왕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총독으로서 자기를 식민지 땅에 파견한 그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독이 다스리는 그 백성의 그 땅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백성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그들도 역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유대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 왕은 그 통치 기간이 길고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명을 무시하고 살 때에 그 통치 기간이 아주 짧았고 참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죽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생명까지 이렇게 짧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맡은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총독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왕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암행어사가 한 번씩 나타나면 정신을 차리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이든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